현미경 바이블 188번째 누가복음 1장 48절 신앙으로 젖먹인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여자들의 기쁨과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과 복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가 복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심한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망과 기쁨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녀들이 건강과 지혜로 잘 자라서 잘 되는 것. 두 번째는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 받아서 더욱더 대대로 이어가면서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그 아이 낳는 고통도 있지만 그 기쁨과 복은 엄청 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가장 더 복받은 자, 복받은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을 취하면은 첫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둘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셋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왕은 유대인들의 번성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이때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의 장가들었으니 장가들어서 낳을 때 그때 낳은 아이가 모세였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가 참 이렇게 잘 생기고 잘 되는 이런 것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더니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여기서 영어 성경을 아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상자를. 그러니까 아크하면 뭡니까? 방주, 노아의 방주. 이 요게벳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이 살림을 받았다는 걸 알고 이 갈상자를, 아크를 가져와서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아들을 준수함을 보았고 갈상자를 만들었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이 그 갈상자에 들어오지 않게 시일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모세를 시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세상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모세를 죽이지 못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진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만약에 그 흘러가는 나일강에 했으면 어디로 흘러가서 나중에 그 아이가 죽게 되는데, 갈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두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이러한 믿음으로 계획하고 했던 이러한 일입니다. 이때에 바로 광주가 그 갈산자를 발령하고 시내로
그것을 가져오게해서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 모세는 울었다.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미리암이 가서 말했습니다. 자, 아기가 울었다는 것, 이 타이밍을 맞춰서 울었던 겁니다. 또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고, 또 미리암이 그 사실을 보고 7절에 그 누이 미리암이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이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게벳.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모세가 자라나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강을 홍해 강을 넘게 했습니다. 건너게 했어요. 바로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했지. 모세는 그 어머니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의 백성을 다 구원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해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말해줍니다. 선지자 중에서 제일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 하면은 사무엘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한나와 브니나를 가졌는데 한나는 남편의 마흔을 총애를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째 아내 때 브니나로부터 심한 굴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7절에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브니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속에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 남편으로서 자기가 잘 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10아들보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한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성원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여호와께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의 소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이런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했단 말이에요.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성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정성된 열심으로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열심히 그냥 목청을 다해서 그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심중으로. 이 한나는 심중으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 소원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18절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응답받은 줄 알고 그곳에서 떠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그렇게 정말 온 심정을 다해서 토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생각하신기라. 생각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갖게 했는데 사내 아이를 갖게 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 하는 말이에요. 한나가 잉태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젖된 후에 젖을 뗀 후에야 올라가서 성전에 있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그를 영원히 성전에 머물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걸. 그 아픔은 인간적인 아픔은 얼마나 심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그를 지켰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자가 바로 사무엘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았고 이 사무엘은 주의 제단에서 그의 남은 삶을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사울왕과 다윗왕 두 왕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 응답받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만세의 복받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장 누가복음 1장 4절 그 계집종의 피처럼을 돌아보셨으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라.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모든 세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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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준 것이 마리아다 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인간 중에서 세대를 통해서 가장 복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 처음부터 평탄한 삶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시몬 그 제사장의 예언과 같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도다 너를 찌르는도다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았고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 중에서 그녀가 기절했겠습니까? 자, 그 마리아는 나중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돼서 generation to generation 복되다 칭찬을 받는 이러한 마리아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달리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더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저들이 돌아와서 오순절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네 명. 그게 마가복음 13장 55절에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아우들은 모두 요셉을 통해서 얻은 아이였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다르죠. 이는 모두가 오순절에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아우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따르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 주셨고, 야고보를 비해서 모든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승천하실 때 그곳에서 있었고, 저들이 와서 열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후에 그 교회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고로 높은 감독이 된 것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동생인 유다는 신약의 유다서를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그 어머니 된 마리아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어머니, 왜? 젖 먹이면서 그 자녀들을 키웠던, 믿음으로 키웠던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의 핵심은 뭡니까? 신행일치입니다. 믿음으로만, 믿음의 행함이 합쳐져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리라. 믿음의 생활할 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고,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거룩한 말, 구별된 말을 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핵심은 이러한 신앙, 믿음과 행함의 일침에 더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장이 없는 믿음은 결국에는 죽게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 전부니까 유다서 7절에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말했습니다. 다른 색이라는 동성연애, 지금 얼마나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 때를 당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동성연애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신해서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유다서 2장을 살아난 자들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젖먹였던 요셉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사무엘에게 젖먹였던 한나는 소원 기도로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젖먹인 마리아는 인내하며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텐 배라는 임신한 당신과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예수를 뵌 마리아에게 하느니라. 마리아, 그 젖을 먹인 마리아, 당신이 복이 있도다 한 여자가 이렇게 음성을 높여 이야기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저희 어머니의 젊을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1살 될 때의 돌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해방아, 그러니까 제가 1945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세가 되는 건데요. 해방아 표창 성적 발표라. 그래서 전라남도의 모든 그 해방아들을 그 건강한 애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로 건강한가? 그래서 제가 1등을 못했어요. 2등밖에 못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말하기를 저는 감기 걸렸었다고 해도요. 그래도 2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등, 2등 하고 남자 김근태, 저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저희 아버지 김광이 나주읍이라고 정했습니다. 첫째는 광주에서 됐고 둘째가 제가 됐고 5등까지 이렇게 쫙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건강했습니다. 제가 건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린아이를 업고 교회 가서 기도했었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던 저희 어머님의 믿음을 저도 전수받았기에 저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렇게 지켜서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어머니와 저희 바로 위에 누나인데 나주 남문교회입니다. 이거는 나주에는 그 당시에 딱 교회 하나 있는 나주읍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이 많은 목사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와 장로님 한 분씩 나와서 개척한 교회가 남문교회였어요. 지금은 이 남문교회가 지금 나주 제일교회로 되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때 이 창고를 사했었기 때문에 아주 허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되고 교회를 지을 때 돌산에서 돌을 캐와서 돌로 벽돌을 담을 올렸는데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위에 지붕을 하지는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의 상의도 아니고 저희 그 과수원인데 가수원 팔아서 논 열마지기를 샀습니다. 그 열마지기를 전부 팔아가지고 그 전액을 교회에다 바쳐서 지붕을 해서 좋은 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였대요. 그 어머니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그 이북에서 홀로 이남하셔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유 목사님이시죠. 유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정성으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나보고 너는 교회 가서 생활하라.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서울로 이직하게 돼서 그때 가실 때에 그날 마지막에 나주 정거장에서 그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얼마나 그때 그날에 울었는지 말로 할 수 없는 이렇게 자라났던 저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와서 결혼하고 결혼은 한국에서 했죠.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어머니 날 이날에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의 어머니 저희 아내죠. 저희 아내가 그 아이를 젖먹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서 미국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4개입니다. 4개. 4교회의 총 담임 목사. 그 외에 많은 목사가 한 10명 되는데 10명의 목사들 데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귀 쓰시는 참으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젖을 먹이면서 잘 기르었더니 정말 그 기른 교회가 축복돼서 generation to generation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일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 특별히 여자분들, 정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젖먹이고 믿음으로 잘 키울 때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